의사가 있고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뜬금없이 뭐 둘이 있는데 누구 말 들을 거냐고 왜 묻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감기나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고, 축구 시합을 코앞에 두고 있다면 이 축구 선수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나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작당하고 꾀를 부렸습니다. 이런 사정 가운데에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그 틈에 개입을 하게 되었고,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항상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에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이제는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은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손에 넘겨지게 되었고, 또 로마의 행정구역이었던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아드라무테노라고 이름하는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또 중간에 가다가 바람 때문에 막혀서 잘 가지 못하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이렇게 항해가 이어지던 중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정말 큰 문제였었습니다. 9절 10절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장과 선주와 또 이 로마의 군인들을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이제 나가게 되면 이 배에 실어놨던 모든 물건들, 그리고 이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을 끼치고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가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출발을 해서 여러 날이 지났지만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시일이 흘러서 이제 금식 기간이 지났대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 이제 대속죄일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의 죄를 이제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날이 좋지 않은 그러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가다 보면 위태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충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체득한 그러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 시기에는 이곳에 지나면 반드시 난제를 겪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백부장 율리오는 항해하는 항해를 강행하고자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백부장 율리오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바울보다는 바다와 배에 대한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로 빨리 가기 싫어서 천천히 가기 위해서 꾀를 내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곧 후회하는 그러한 시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미항이라고 부르죠. 이 미항이라고 할 때 이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 이 아름다운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한 곳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두는 그곳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따뜻하게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제는 마음을 합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를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이 율리오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은 자신들이 거대한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섬 쪽에서부터 몰아치게 됩니다. 그리고 배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냥 물살에 떠내려가는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풍랑으로 시달리며 고생하던 그들은 바울의 말대로 이제는 배에 실려있던 짐을 바다에다가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짐을 싣고 있다가 같이 물에 배가 잠기게 되면 자신들의 생명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짐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 꼭 필요한 장비들마저도 이제 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배에 있던 모든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버리는 것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거센 바람만 이제 불어온 결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이름이 누가예요. 누군가 그게 아니고 그냥 누가라는 이름이에요.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다. 살 소망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거센 폭풍이 멈추지 않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점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제 바다에 다 던져버렸으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허기가 지고 또 이렇게 두려움과 긴장감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바울이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배 출발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출발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 끓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지난 일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당신들을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잡혀서 감옥으로 이제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되는 죄수가 우리들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들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쉽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배고파 죽겠고
배고파 죽지 않더라도 그냥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이거 뭐 입만 살아가지고 지만 잘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바울을 보면서 그 입 다물으라 더 난폭한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가 시저 우리가 흔히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그 애굽의 왕은 뭐라고 불러요? 바로. 이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라고 불러요. 그래 가이사는 예수님 태어날 때도 등장을 합니다. 가이사가 전국에 호적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어쨌든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그럼 바울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가 이렇게 말을 전했다는 거죠. 사실 그 거센 풍랑 앞에서 바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런 거대한 풍랑이 막 불어오고 정말 물이 이만큼 올라왔다가 어느 순간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파도 꼭대기에 올라가면 배 위에서 보면 뭐 저 그냥 하늘만 보이겠죠. 제가 쬐끄만한 배 타고 한번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붕 떴다 쭉 내려갈 때는 막 물이 이만큼 그냥 눈앞에 물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안 보이고. 바울이라면 무슨 통별하고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언제? 그날 밤에. 또 아까는 언제 들었어요? 어제 밤에. 그날 밤에 어젯밤에. 바울은 밤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장에서는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바울에게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23절에서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섬긴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워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워십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분들이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뭔가요? 밤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그날 밤에도 그랬고 어젯밤에도 그랬고 또 16장에 나타나는 실라와 함께 그 감옥에 갇혔었던 그날 밤에도 그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하나님. 바울이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섬기고 찬송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제는 로마에서도 증언을 해야지 된다. 너와 지금 배를 함께 타고 가고 있는 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 백부장 율리오는 바다와 배와 항해에 대한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11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대요.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전문가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말 그럴 것 같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전문가의 말보다 오히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기예보를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언제는 비가 올 것이고 언제는 뭐 마를 것이고 뭐 막 이런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100% 그대로 맞지는 않지요. 전문가들이 하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율리오는 전문가를 믿었는데 결국에는 큰 낭패를 겪게 된 겁니다. 바울은 밤에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확실한 도우심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바울의 곁에 서 계셨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 약속하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한 용기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기는 하시죠.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오늘부터 정하세요. 그리고 찬송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꼭 이 시간만 예배는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난 폭풍은 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여망마저 다 놓쳐버릴 만큼 그렇게 크고 힘든 일인가요? 과연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실 거야 라고 이해해 주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크고 거대한 것들입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 시간에, 그 밤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서야 될 것이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위로, 능력,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바울이 그 밤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힘들어도 기도하고, 즐거워도 기도하고, 감사해도 기도하고, 억울해도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벨론의 총리 3명이 있고 그 밑에 방백들이 있고 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으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총리들과 그 밑에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리오 왕의 그 말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략으로 이제 왕이 조서를 꾸며요.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방을 붙이게 되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앞에 왕 외에 사람이든 신이든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30일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내가 30일 동안 몸 조심하고 30일 지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뭐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감사해요. 다니엘은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면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 2층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감시하던 사람들이 옳다구나 하면서 이 사실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아차 싶었어요. 그러나 이미 정해놓은 거니 어쩔 수 없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리가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무 일 없이 사자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급했는지 사자굴 입구에 가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고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잡혀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섬기시고 기도 중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네트워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